일과 영성으로의 동행 5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폭우와 비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긴급 알림 재난 문자들이 뜨는 바람에 한 번에 이어서 이렇게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올렸는데 이번에 그걸 다섯 번째는 오늘 비가 이렇게 있질 않습니다. 뜨문뜨문 국지성으로 내리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일과 영성에 대한 5번째 동행을 녹음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8월 24일 광복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같이 오늘 제가 휴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찬양도 이렇게 올려놓게 됐고요. 또 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축복 기도 해주는데 축복 기도문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평안함, 오늘 일과 영성이라는 부분에 앞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쉼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는 이렇게 휴무를 취하는 그 날이 몸도 마음도 또 이런 시간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행복이고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과 이 영성 안에 그 사이에는 안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안식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여기 홍대 근처에 있는 성산동에서 사는데 홍대는 오늘 금요일만 되면 불야성입니다. 클럽이나 정말 세상에 어디 마음 들 바 몸 들 바가 없어서 5일 동안 요즘 주 5일 근무니까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어떤 스트레스를 특히나 청년들은 이런 클럽이나 아주 비트 있는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정말 불나방처럼 불꽃에 자신을 태우는 것 같이 이렇게 삶을 삽니다. 홍대 가면 패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나라 관광 올 때 이 홍대는 관광 코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이 홍대를 찾아옵니다. 또 우리 K 한류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흐름도 그렇고 또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이 모국어 한글을 공부하는 나라들이 제2 외국어로 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한글이 또 이 언어가 전 세계로 이렇게 실크로드처럼 한국에 대한 이게 동경이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 지금 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지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이 한국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판이 한국을 향한 그런 이 마음의 갈급함이 이 한글로 복음을 전해졌을 때 정말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곡을 배경을 깔았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직접 곳곳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이 나라의 산 골짜기를 또 물을 건너 산을 건너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담아 쓴 곡입니다. 오늘 일과 영성의 5번째 동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은 정말 우리 삶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지 않으려면 특히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구약의 다윗의 영성, 그리고 신약의 바울의 영성,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영성, 또 12사도 중 요한의 열성, 그리고 어제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야훼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첫 장이 마태복음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알았던 거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다시피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가 엘리압이고요,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고, 넷째가 시므하고, 다섯째가 라떼입니다. 그리고 7째가 오셉이고요, 그리고 8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듯 올라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다윗은 구약에 예수님이 한 예표로 나타내는 인물인 것처럼 이 이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영장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영성인 다윗과 함께 또 신약의 3분의 1을 썼던 바울의 그 영성을 알려면 그가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젖어들 줄 믿습니다. 자, 일과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의 뿌리가 되는, 지치지 않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샘을 얻으려면은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 하지 않았더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 영성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였듯이 이 복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감동함으로 쓴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구약의 성막의 속죄소 안에 있던 법궤처럼 우리의 이 성령의 전인 이 육신의 마음의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그 생명이 좌우의 날성건과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매일같이 먹였던 만나,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그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지팡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를 쳐서, 바위를 쳐서 들어서 물을 내듯, 또 홍해를 가르듯, 또 요단강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디었던 그 법궤가 제일 앞서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큰 걸림돌이 요단강인데 그 강을 좌우로 갈라버리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동안 얼마나 그 영성이 컸는지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 저는 이 갈라디서에 있는 머릿말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봄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이 일에 지쳐있는 우리 삶이 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힘, 그 말씀의 힘으로 반석에서 솟구쳐 나는 그 놀라운 힘으로 좌우의 날성검의 그 힘으로 믿음의 방패 또 의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말씀으로 또 키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란 찬양이 선교사의 그 마음이 절절히 흐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깊이 뿌리 깊게 우리 자신의 내림으로써 이 영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을 갈아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머릿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이 곧잘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적 조작과 통제 역사는 지루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종교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홍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자유를 5일간의 그 노동에 그 묶였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이런 세상 문화와 접하는 그 수명은 짧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감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자유,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육은 어떤 그 욕망과 또는 욕심과 정욕과 이런 쪽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이 영성이 이 육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 도구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 자유의 수명이 짧다는 것, 그거를 깊이 인식하시고 더 진행해 보죠. 다서의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저 따분한 역사에 전혀 다른 장을 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이셨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의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 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려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자유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또한 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지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는 미묘하고 민감한 선물이라서 자칫 오해가 되거나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영성, 특별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주 대표적인, 아니 전무후무한 12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나 12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위한 그 섬김, 전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상과는 달리 왜 일을 하면서 바울과 신라와 함께 그 텐트를 깁는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혹여라도 당연히 그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받을 권위 있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혹여 성도들의 우리 지금 말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 분깃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나 그 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일들,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을 점령했었던 그들의 그 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전닭과 그에게 주어지는 하인들, 생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지금같이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일일이 저도 군에서 100km 행군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은 어마무시한 거리입니다. 온전히 그 발로 다 그 땅을 밟아가면서 오늘 사명의 노래처럼 이 땅, 이 지도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이 한반도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의 그 마음이 담긴 이 사명자의 모습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복음이 가려질까봐 자비량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의 섬김의 그 돈을 받질 않으면서 오히려 연보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도왔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일과 영성에 펼쳐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포도청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은 책은 또 교회가 50명에서 8,000명이라는 가장 생기가 넘치는 뉴욕 맨하탄의 교회가 되었던 이유도 이 일을 통해, 이 영성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헌신, 아예 방향을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었다고 봅니다. 교회를 양으로 영적 또는 질적 성장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20년간의 그 일터에서의 씨름이 리모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 또한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 성령,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로 이 교회들의 연합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이 각각이 모여서 손과 발과 눈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성을 키워가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팀 켈러 리디머 교회에서의 훈련 영성의 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세 번째 오늘 일의 어떤 그 거룩성, 일에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께서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도 있고요. 십계명을 2개로 이렇게 강령을 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나를 넘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단이라는 팀 켈러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 복음, 일과 영성이었다면 이거는 전술입니다. 전략적이고 아주 디테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그 현대사적인
좀 더 우리에게 피부로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건 또는 다윗의 그 구약의 그 사건들이 이 현실의 이 교회 20년간 이 성도들의 그 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서 가는, 그래서 교회 부흥을 또 개인 각각의 성령의 전의 부흥들이 어떻게 교육되고 삶으로 실천되는지 이 시간 보겠습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이처럼 혁명적인 노동과는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한다.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국인들이 우연히 일과 관련해 이런 분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 내면에 너무도 깊이 각인되어 있어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변화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는 원리, 곧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깃대인 주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오늘날의 이단은 이를 사회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다. 이게 만문이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작가는 이런 인식의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지 이야기한다.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진료를 한다.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따름이다.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군에 들어가 복무하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일의 신선하고도 놀라울 만족감을 누렸던 것이다. 병영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자각한 덕분이었다. 저희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이게 그때 처음 우리 아들이 군에 들어갈 때, 훈련소 들어갈 때 아들의 그 일과를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군 훈련소에서의 하루 일과가 2024년 9월 18일 날 입대해서 2025년 지금 오늘 8월 14일 광복절 전날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했습니다. 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머리 깎았을 때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캐릭터에 우리 아들이 눈썹이 짙은데 이렇게 공군에서 아침 기상에서 세면하고 점식사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취침까지 아들이 일과를 이렇게 시간으로 보고 오늘은 이런 교육을 했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야간 교육을 받을 시구나. 저녁에는 어떻게 생활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되면 우리 아들이 잠을 자는구나. 그리고 6시 30분 되면은
또 기상하는구나.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7시에 기상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이 군에 가기 전에는 이 군이라는 것이 또 이런 훈련, 또 다른 어떤 우리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뭐 신성하다고 우리 병역 순첩에 보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이걸 봐도 이 성경이라는 게 일이라는 것도 군의 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갑자기 2차 대전 이후 이 군에서 병영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자각한 덕분이었다. 되게 군에 갔다 오면은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만큼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보면 회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과 영성, 일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양식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그 절반 이상을 직장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말씀을 볼 수가 없죠. 일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통해서 일의 그 배경은 이 영성을 기초로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통해서 텐트 메이킹을 했던 것처럼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도 오직 복음에 그 관심을 전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일을 함으로 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고통 또는 일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복음으로 승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아까 말했듯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죠. 세이어즈는 스스로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데 한몫을 거둔다는 점을 너나 없이 잘 알고 있었던 전시 영국의 상황을 소개한다. 반면 작가 레이스터 데코스터는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은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다른 이들 또한 이 편에 유용하게 만드는 틀이다. 우리는 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키워서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지금 느긋이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해보라.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대답해보라. 어떻게 목재를 얻었겠는가? 숲에 가서 나무를 잘 나올 참인가? 그러자면 먼저 연장들을 만들어야 한다. 자른 나무를 실어 적당한 차량도 준비해야 한다. 통나무를 켤 제재소와 이리저리 운반할 길도 건설해야 한다. 한마디로 평생,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의자 하나 만들지 못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라 140시간씩 일을 한다선 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지금 누리고 사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지극히 일부 부분에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급여를 살 수 있는 게 그걸 버는 시간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특정한 작업에 쏟아붓는 노력보다 월등히 큰 결과를 낳는다.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무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찬장에서 음식이 사라지고 주유기에 기름이 떨어질 것이다. 순찰을 두는 경찰관의 모습을 거리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화재는 저절로 꺼질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통신과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각종 공공 서비스도 먹통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은 불과 옹송그리고 둘러만 앉았다가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할 테고 짐승 가죽을 벗겨 옷을 삼을 것이다. 야생과 문명을 가르는 요소는 그저 일뿐이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책을 쓰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렇게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의 일이 전체 일이 멈추는 순간 이 원시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번 제가 지금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쳇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의 모양을 한 것처럼 뭔가 이게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각자가 삶에서 일을 해야 또 사더월드 텐트 메이킹을 해야 그 텐트로 그 수많은 일이 뭔가 성과를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 문명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그 일들이 모여서 이 지금 엄청난 제가 이제 태블릿 PC로 지금 찬양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각자의 이런 달란트들이 아주 창조적으로 발휘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제가 또 촬영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 복음이 꼭 보이지 않는 이런 전기와 같이 타고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일과의 영성 우리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철로 역정 같이 출애굽해서 또 광야를 가기까지 홍해를 건너야 했고요.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넘어 또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 숱한 여정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과정성에 이 말씀의 지팡이 또 법궤처럼 그 땅에 안착을 하려면은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비진리의 말씀, 바다, 강, 이 모든 것들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씻기고 자각해서 아까 여기 보면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결국 행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 결국 서로를 죽이는 그런 그 암흑기를 통해서 많은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정말 생산적이고 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의 작은 미랄과 같은 기적의 전주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것 같이 홍해를 또 가르는 것 같이 우리 일도 그 하나의 도구입니다. 지팡이와 같은 법궤와 같은 도구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일터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또 우리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러면 구약의 다윗,
아까 다윗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예포였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네. 어떻게 보면 일곱이라는 게 완성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한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여덟 번째.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할례의 의미도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덟 번째라는 것은 뭔가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을 사용했다는, 성경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개째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거기서 얻은 숫자가 153마리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의미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런 예표가 이 다윗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영성, 다윗도 이 현실에 또 특별히 뿌리박은 영성, 오늘 우리는 일과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 가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동행을 하고 있지만, 이 또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12사도의 그 인물들, 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자각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그 숱한 일들, 또 이 골리앗과의 전쟁, 또 친구와의 우정, 또 이 성소에서의 관련되는 분, 또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이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케 했던 그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여정, 믿음의 영장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는 땅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발은. 그러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성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라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세례, 말씀 세례를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다 태워서 결국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듯, 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내 머리가 아니라 브레시트,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이 그 머리 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머리됨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가 나의 이 박백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출애굽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결국 요단강을 건너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안착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도 그 영성이 늘 땅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또 삶의 그 수많은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며 지키며, 또 바세바라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결국 우리아의 아주 충실한 부하인 부장이었던 그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전쟁터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를 내몰고 결국 죽임을 사주했던 그런, 더 어떻게 보면 더 다윗을 제가
예전엔 정말 사모했는데 이 우리아의 남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인을